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 안에 분투하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소중한 주의 권석들, 주님의 복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른 질서, 바른 기준, 바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섣부름에 대한, 미숙함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경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여호와를 신뢰함과 인생의 지혜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의 불의한 구조와 불의한 자들의 횡포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지는 그런 현상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악의 현지들 속에 악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가지 않는지,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에서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해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보증할 때 믿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외인들을 보증으로 삼을 때는 그 보증에 대한 분명한 담보를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섣부르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들레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실은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잘 함께 어우러져야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중구난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미련한 자들의 다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지혜가 살아나는 겁니다. 100명의 어리석은 자들의 논의보다 한 명의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조직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잘 배우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 29절에 가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있다면 노년의 성숙한 지혜로움의 축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음과 노년의 성숙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 사회처럼 굉장히 충동적인 사회에는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섣부르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집단이 되는 거지요. 함께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대립이 돼야 되고 경쟁이 돼야지, 그것이 분쟁이 되고 투쟁이 되면
공산주의와 같은 된 사회가 되는 거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인격이 말살되고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몰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섣부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적이나 불의의 소득을 취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부모를 험담하거나 성급하게 돈을 모은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섣부름과 들램의 한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18절을 읽으면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이 말씀을 좌우로 해서 보증과 불의의 소득, 부모에 대한 험담과 성급한 치부가 인간이 어리석다는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내조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크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균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2절부터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우리 왕정 제도에서의 왕의 질서가 여기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보복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의 모습이고요. 보복은 보복을 이루고 분노는 분노를 쌓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의 질서가 그곳에 필요하고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 전에 나타난 속이는 저울추,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폭리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섣부른 서원을 일삼지 아니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진중함을 그곳에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나더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왕도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왕정사회니까 그 지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왜 인자와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한 사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의 역량만큼 그 민족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왕의 신화의 중요성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슬기로운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왕의 포용력 있는 지도력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도 질서의 중요성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생에 대한 지혜가 그곳에 나옵니다. 젊음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노년은 성숙함이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고요. 신앙 교육에 대한 얘기도 다시 반복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체벌에 삼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100마디 매보다 한마디 말로 바뀝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지 미련한 자들을 책망하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도 남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라며 여러분의 에베소 6장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지요. 영혼의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분별력인지 기억하시겠죠? 악의 소욕이 있습니다. 악의 소욕은 징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체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악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책망과 교훈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책망할 수 있는 존중과 권위를 회복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깊게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세상의 방식에 무너져 있지 않은지, 원수를 먹일 만큼 선의 깊이가 살아있고 원숙한 지혜의 성숙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이 말씀 지혜의 풍성한 교제가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덕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